반갑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오늘 본문 역시도 제사장 위임식 관련 내용입니다. 29장이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이어서는 또 요제를 드리고 무교병 광주리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드리고 요제를 삶는다는 것,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이 곡식들을 주로 그렇게 하는데 고기는 이 짐승은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태워서 전혀 남김없이 드리는 게 번제고 또 좀 남겨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는 것이 이게 또 화목제고 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서 드리는 것을 특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물 하나님께 다 드려서 다 태워드리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고기가 적당하게 구워져야 맛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사실 전부 다 태우면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다 드리고 나의 삶을 다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번제에도요 속죄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또 다 태워버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헌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나의 죄를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나를 노출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또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거룩해져요. 우리가 다른 데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고 나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나의 죄를 또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실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성 오늘 고백했으면 끝이고 내일 또 죄를 또 고백할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죄와 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지를 수 있는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것에도 죄가 있고 내가 행하는 것에도 죄가 있고 내가 가는 곳 때문에 내 발이 범죄할 수 있고 내 손이 범죄할 수 있고 내 눈이 내 귀가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과 연약과 죄를 살펴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생명의 피가 있다. 마치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세울 때도 이 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한 하나의 의식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깨끗이 씻기고 이 제사장의 임명식 때 모세가 씻깁니다. 그리고 옷도 입혀주죠. 관도, 띠도 다 복장을 갖춥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서 안수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는데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귓불이, 오른 귓불이에 피를 발라요. 짐승의 피. 순양을 잡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에, 오른쪽 엄지, 오른쪽 귀, 오른쪽 그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 이게 상징하는 바를 대충 아시겠죠? 감이 오죠.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내 귀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귀는, 내 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 이 제사장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백성들의 제사를 위하여 내 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구별되고 내 손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오른 엄지, 오른쪽이 우리 이제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죠. 뭐 왼손잡이가 뭐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 귀를, 내 손을, 내 발을, 그러니까 내 삶,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했으니 나는 이 주님을 위하여 내 손이 움직여지고 내 발이 움직여지기를 원한다고. 내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재하는 역할 내가 해내겠다고. 백성들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백성들의 아파하는 것, 백성들의 문제,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 이런 것을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정결한 귀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완전히 열려 있어서 이 세상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내는,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그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거의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을, 듣는 것을 구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오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빠진 채 그 보고 듣는 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들으면 그게 잠깐은 좋은지 몰라요. 잠깐은 재밌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뭐 때문에 내가 후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합니까? 그런 후회는 회개로 나가게 하는 후회이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근데 세상이 주는 후회, 세상이 주는 도전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요. 손이 봉사하고 발이 봉사할 때는 또 힘이 들지요. 그러나 세상이 가져다 준 힘듦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사장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의 정결함이 필요하고요. 손의 정결함이, 내 발의 정결함이 필요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 발이 움직여서 가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발로 있어야 할, 제사장이 직무를 다 해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제사장은 성소를 지켜야 되고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 제사장의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곳, 있어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할 곳에 가서 내 손과 발로 봉사하고 또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이웃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귀가 정결해지고 손이 정결해지고 발이 정결해지는 사람. 그런 정결한 삶을 오늘도 또 남은 평생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